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새벽에 눈을 떠 말씀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지 않고 기다림에 지쳐도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저희들 영혼이 참 평안하고 기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스스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뜬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택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감동과 감격으로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대회 주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만남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그 충고로부터 시작된 욥과 친구들 간의 이 논쟁과 변론이죠. 그 논쟁과 변론의 핵심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이제 욥과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나중에 이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해서 욥기서 34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37장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그 욥과의 논쟁을 보면 그 서로의 논쟁 속에 이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의 그 세 친구, 오늘 이제 엘리바스로 시작해서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세 친구의 해석은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쉽게 풀이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이제 내리고 그에 따라서 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라는 그런 그 주장을 세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론을 펼치죠. 이에 대해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나는 아무리 내 삶을 돌아보고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범죄하고 악한 죄를 범했기에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받을 만큼의 악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라고 친구들에게 또 욥이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과 이 세 친구 간의 이 팽팽한 긴장이 계속해서 서로의 변론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엘리바스가 간단한 거죠.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다. 그러니 너가 회개하고 너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를 향해서 욥이 탄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를 찾아와서 고난당하는 자기를 찾아온 세 친구, 오늘 본문의 이 엘리바스죠. 그 친구 엘리바스 향해서 욥의 이 섭섭한 마음, 욥의 그 실망한 마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욥의 그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지금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고 나서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요, 엘리바스를 향해서 또 앞으로 이어질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너희들은, 내 친구인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동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실망하고 속상한 마음, 또 화가 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네 잘못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그 욥을 막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실망한 거죠. 설령 내가 그랬다 손 치자, 그래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친구라고 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고 동정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감싸주지 못할 망정,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는데 열을 올리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무슨 친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그런 친구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15절 보니까 내 형제들은, 친구를 말하는 거죠, 엘리바스를 포함한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친구라고 믿었고 친구라고 혹시나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친구라고 해서 와가지고 네 잘못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물이 잠깐 왔다가 금방 흘러가버리는 것처럼 친구가 위로하러 잠깐 온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친구의 함께함이, 그리고 친구의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자신을 정말 도와주지 않고 마치 잠깐 왔다가 흘러가 버리는 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누구인가, 친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주위에 내 친구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욥처럼 그런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나 욥의 다른 세 친구처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 욥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친구가 되기보다 그 욥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그 욥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욥은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설령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나의 친구라면 그런 나를 위로하고 그런 나를 이해하고 그런 나를 보살피고 오히려 나를 격려해서 내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 아픔 당하고 있는 나를 정말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죠. 우리는 다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친구가 있고 여러분도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정에는 뭐 가족일 수 있고요, 또 교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식구들일 수 있고요, 우리 교인들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맺고 있는 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의 친구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인가? 욥처럼 어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잘못 때문이야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친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특히 어려울 때는요, 내 어려운데 상처난데 더 소금 뿌리는 그런 친구보다 일단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친구보다, 그래서 뭐 너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고 저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충고하고 비판을 앞서는 친구보다 그저 내 옆에서 따뜻하게 내 아픔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런데 사실은 참 이런 친구 찾기 힘들어요. 나도 누군가의 친구로서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데 참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그런 친구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런 친구가 되는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친구가 돼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좋은 친구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친구, 참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 세상에 나를 정말 이해하고 나 아픔과 고통을,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친히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좋은 친구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의 진정한 친구, 나를 그 가슴 깊이 정말 내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유일한 친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기도로 우리 아픔과 고통을 늘 털어놓으시고 교제하세요.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주님과 늘 교통하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처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강으로 진정한 친구로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우리가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늘 친구로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실망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보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절 보세요.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욥이 고백한 말이죠. 이 욥의 고백은 뒤집어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친구들에게 야, 내가 뭐 이것 달라고 그랬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달라고 원했니?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너에게 선물을 달라고 그랬니? 너희에게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니? 너희에게 뭐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그랬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니? 이런 반문 속에 욥의 핵심은 뭐죠?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뭐죠? 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친구들에게 원했다는 거죠. 비판과 정죄와 충고보다 나를 좀 이해하고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귀고 친구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에 교통할 때 항상 우리는 뭔가 내가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뭔가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잘못된 게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참 앞서요. 그런데 욥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죠? 내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당신에게 원하는 건 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이해해주지 않겠니? 나를 좀 이렇게 정말 위로해 줄 수 없겠니? 이런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욥이 24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 그렇게 충고하고 비판하기 그렇게 원하면, 좋아하면 나를 좀 비판하고 충고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너가 비판하고 충고한 말이 옳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내가 고난받을 만큼 악한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너희들은 내가 악한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게 내가 정말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 그런데 정말 나는 니들이 그렇게 하는 말, 내가 막 이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한다라고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이, 그래서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게 한 말이 참 아프고 고통스럽다.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옳다고 한 그 말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말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욥이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아니, 옳은 말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옳은 말, 옳다고 하는 말이 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요, 마음을 후려서 파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 한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기억나는데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참 옳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옳은 말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는, 아빠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이야기 아이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옳은 말인데도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옳은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옳은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마음에 닿아서 마음에 말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도 말 때문에 내 마음이 기분 나쁘고 다치면요, 말이 와서 그냥 벽에 부딪혀서 날아가듯 내 마음에 말이 닿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로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이 말에 베인 상처가요, 칼에 베인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그러죠.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의 수명이요, 사람의 수명보다 길어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하고 부모님한테 자라면서 그 모진 말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도 그 부모한테 받은 그 말이 살아남은 자식들에게 계속 남아서, 부모가 뱉은 말이요, 부모의 수명보다 훨씬 길어가지고 자녀의 남은 수명까지도 계속해서 아프게 찌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말이라고 다 말하지 마세요. 말이면 다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요, 말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언어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그냥 다 내 말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라고 그냥 입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과 언어는요, 영성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에 인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에 책임을 담는 게 영성이에요. 말의 영성, 언어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도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옳은 말도 그걸 사랑스럽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말도 그게 옳은 말이 그냥 비수처럼 상대방의 그 가슴에 꽂히게 하지 않고, 그 옳은 말이라면 그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을 담는 말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들어야 할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닿도록 해야죠. 마음에 안 닿으면 그 뭐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보다, 사실은요, 옳은 말보다 사랑의 말, 이해의 말, 배려의 말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옳은 말을 하기 전에 누군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배려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충분히 기초로 깔리지 않고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충고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언어, 욥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옳은 말보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는, 공감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힘을 주고 살리는 이 생명의 언어들, 그래서 그 우리의 나누는 말이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언어의 아름다운 영성을 담는, 말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영어로 보니까 Look at me, look at me 그래요. 욥이 친구를 향해서, 엘리바스와 친구들 향해서 Look at m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막 꾸짖고 비판하고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봐달라고. Look at me.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좀 헤아려 달라고, look at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담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실수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뭔가 허물과 뭔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루켓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빚어진 형상, 그러면서 동시에 연약해서 누군가 필요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이기도 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형상으로 빚은 사람이지만 나 역시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친구들에게 비판과 정죄만 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로 내게 좀 돌아오라고, 진정한 친구가 내게 좀 되어달라고.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돌아와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가야 되고 막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욥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은, 아픔당하고 있는 욥은, 아니 너희들이 좀 내게로 와줄 수 없니?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게, 이 힘들고 고통당한 내게 정말 진정한 친구로 위로와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내게로 다가올 수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욥이 나 좀 봐달라고 look at me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탄식과 절규가 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좀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look at me 하지만, 욥이 그렇게 호소한 만큼 그 친구들로부터 욥이 얻고자 하는 만족과 참된 위로를 look at me, 좀 나를 보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좀 정말 평강을 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욥의 이 탄식을 친구들로부터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와 그 받고자 하는 look at me, 나를 좀 헤아려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욥의 마음대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욥에게 진정한 그런 평안과 그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계속 욥기를 보면 없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욥이 말하는 look at me,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호소 속에, 탄식 속에서는 거꾸로 누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가라는 탄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를 진정으로 바라봐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look at me,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필요할 때 우리가 서로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로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강, 그 평안은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권사님,
남편이 소천하고 또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경제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멀리 계시는 권사님과 통화하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정말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권사님 또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을까? 통화하면서도 참 제 인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한계지만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권사님 가족과 또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다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감히 그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또 감히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중보로 기도하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친구요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요 우리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위로로 나아가 소망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진정한 친구가 되심으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